오늘 28장은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장인데, 내용의 중심이 부활을 증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데, 그냥 이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단순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 28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증명하는데 이제 그 논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여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자들이 목격했다. 예수님의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서부터 졸졸 따라다니면서 무덤가에 계속 옆에서 지켜보다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없더라. 이런 식으로 증언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현장을 계속해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두 가지 구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당연하고 한데, 그래서 이제 증언에 그치지 않고 증명하는 수준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한번 쫓아가 봅시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7장에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받아와가지고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아 두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무덤에는 그냥 이제 무덤 넣고 이제 좀 사람들이 자주 무덤을 들어가 시체를 넣고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 큰 돌이 아니고 뭐 적당한 돌이겠죠. 사람들이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무덤에는 좀 굉장히 큰 돌, 사람이 옮기기 힘든 그런 큰 돌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큰 돌을 물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간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장정들이 아니면 그걸 열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장정들이는 없습니다. 이제 보면 계속해서 여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남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 버렸죠. 자기들도 잡힐까봐.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자들이 쭉 이렇게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 현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무덤까지 계속해서 따라서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전에 얘기했죠. 그 부자 에피소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다 지켰는데 의약가역 하니까 네 재산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이 죽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걱정하며 돌아가는 그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아마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아닌가.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 않나. 근데 또 다른 쪽 이제 문구를 찾아보면은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단순히 부자가 아니고 그 공회의원, 사내들인 의원인가? 그 정도까지 아닌 걸로 보는데, 하여튼 굉장히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 그냥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사실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밀로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구절들을 찾아와 가지고 정리해 보면은 재밌겠지만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그리고 그 새 무덤이라 하는 사실도 좀 중요하죠, 그죠? 새 무덤에 넣어가지고 이제 다른 시체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들어갔고 이제 나왔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데 새 무덤이니까 좀 쉽죠. 흙무덤 다른 시체도 많이 있으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지 뭐 다른 사람의 시체가 없었는지 유골 숫자 잘못 세알렸는지 뭐 그런 것도 헷갈릴 건데 그런 게 아니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는 딱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시체가 없어졌다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증명하기 쉽겠죠. 뭐 27장 62절부터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모여 가지고 이제 경비병을 달라 지키게 하자,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 이 구절을 했나 하면은 의심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의심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몰래, 그러고는 부활했다 하는 그런 그 소문들이 자자하단 말이죠.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회람될 당시에도 그런 소문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설마 부활했겠나, 제자들 훔쳐가고 그냥 뭐 했겠지 하고, 그런 어떤 식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심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러보고 했다, 그렇게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왜 그런 기사를 썼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를 썼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어떤 의심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심들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의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있죠. 가장 많은 의심은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부활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상상을 하는 거지. 살아났다고 상상을 하는데 이 상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지. 워낙에 이 종교심이 강해 가지고 제자들이 이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입니까 거기 보면 나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데 그런 상상에 대한 그 의심도 해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도무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없던 시절로 그냥 완전히 클리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클리어돼 버리고, 예수님이 모이던 공동체도 다 클리어돼 버리고, 깨끗하게 그냥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제자들이 상상 속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 사실을 볼 때. 예, 어쨌든 그건 이제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제 5번 본문에서는 제자들 훔쳐갔다 하는 의심에 대한 해결을 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여자들이 나오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 돌을 굴려냈다. 여자들이 돌을 못 굴려내잖아요. 장정 아까 몇 명이서 같이 굴려야 된다는 정도인데, 천사들이 굴려내가지고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본다면, 경비병은 어디 됐냐?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가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경비병들은 거의 뭐라 해야 되나, 기절 상태 비슷한 거,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공황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멘붕케 거슬해가지고 뭐 땅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뭐 거리고 있는 상태니까, 여자들은 진짜 강심장인 거죠, 그죠? 경비병보다 더 강심장이죠. 왜 강심장이 됐냐 하면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지극히 모여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든 뭐 돌이 굴러가든 뭐
묻은 예수님 시체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하면 나와 오면 나 하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묻은 돌이 굴러졌으니까는 그냥 막 뛰어 들어가 본 것이 그냥. 뛰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전해주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살아나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자들한테 좀 알려주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른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목격자가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유대인들이 여자들의 전문을 법정에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자들은 정인의 역할을 못해요. 참고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지만은 여자들이 부활의 정언자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사회적 간섭과는 전혀 딴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여자들의 정언이 법적인 효력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믿기 쉬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베드로가 확인차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제서야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정언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여자들이 정언자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여자들이 부활의 정언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간섭가로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위험성이 정언에 약해지는 것을 불구하고 여자들이 정언자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약점을 많이 아는 여자들을 앞세워? 그러면 베드로까지 앞세우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여자들이 딱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게 많이 궁금해가지고 계속 곱씹었어요. 왜 여자들일까? 왜 여자들일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여자들은 훔쳐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갈 재간도 없고 기획도 못하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에는 여자들이 정언으로 나서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이 여자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정언자로, 부활의 첫 정언자로 자신있게 기록했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경비병들은 뭐 하냐? 여기서 이제 또 계속 경비병들 얘기가 나오는데, 경비병들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이걸 고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작전을 잘못 짜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하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도처가 졸면은 사형이다. 왜냐하면 기습작전에 완전 위험에 노출이 되고 부대가 전멸당할 확률이 있거든. 보초를 제대로 못 쓰면. 그런데 이 경비병이 졸았다 하는 건, 내가 졸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둑질하여 갔다 하는 말을 경비병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 무덤을 파는 얘기밖에 안 돼. 내가 제자들하고 싸웠는데 졌다,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야 돼. 근데 이 작전을 짜는 게 내가 졸 때에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작전을 잘못 짠 거지. 근데 이제 그 작전이 이제 유대인 사회에 회자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말이 이제 계속해서 마태가 기록된 당시까지 계속 회자됐다는 건데, 우리는 여기서 허점을 아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경비병이 자기가 잘 때에 도둑질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 자체로 모순이 있는 거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경비병의 보고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경비병이 쭉 지켜왔고, 제자들이 경비병 때문에 훔쳐가지 못했고, 또 훔쳐갔다는 사실을 경비병의 자기 모순적인 말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건데, 17절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 의심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의심하니, 그러니까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도마가 이제 우리는 떠오르죠, 그죠?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또 의심하더라. 이런 어떤 거죠. 그 이제 우리는 이 28장을 통해서 뭐 그동안도 그렇지만 우리는 글쎄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는 이렇게 봐도 감이가 아니고 상상이 안 돼요.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끔은 요즘도 부활 3일 만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고 의사가 사망 판정 잘못했다 살아난 사람들이지,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지 역사적 정황으로 의심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의학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라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초자연적 현상으로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구절이 하나 있는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우리가 이제 살짝 넘어가기 쉬운 구절인데요. 이거는 선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누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왕으로 등극하는 등극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표현한 게 아니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이 우주의 왕이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의 근거가 바로 18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하나님 주셨다. 이전에는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을 때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형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는데, 이제 18절부터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으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죠.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언적인 내용을 가지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믿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고 하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하느냐?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주의 왕이다 하는 거죠.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도. 옛날에는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사탄이었는데, 여기서 공중 권세라 하는 거는 하늘, 그러니까 영계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아니고, 말의 뜻이 공중 권세 하는 거, 이제 우리가 공중전화가 공중에 떠 있는 전화가 아니고 공용으로 쓰는 거라고 공중전화인 것처럼, 아까 무슨 권세? 그래, 공중권세나 공중에 떠 있는 권세가 아니고 영계가 아니고 이 공적인 권세를 갖다가 누가, 이 로마 황제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사단과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단과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권세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고 이 땅의 모든 것에도 꼬꾸라졌고 어떤 그런 어떤 그 모든 것에가 예수님에게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갖다가 다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왕이 되었다 하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에게 모든 알려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법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장대한 마태복음이 끝이 났는데 끝을 미처 제가 장엄한 말로 딱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잘 못하겠네. 마태복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다면은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정도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출발할 때 얘기했다시피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왜곡되어지고 약해지고 또 오염되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에 신빙성이 없어지고 신뢰가 없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마태복음이 아닌가.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사도행전도 있지만은 서신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여러 가지 이제 이래 다른 신약 성경책들은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현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 교회를 뭐 고린도 교회 우리 잘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헤쳐나가고 다스리고 고쳐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서신서들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서신서들에서는 현실교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는 이제 이래야 된다라고 이제 이상적인 교회를 딱 말씀을 딱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현실 교회는 많이 상처를 받죠. 이제 고군분투를 하죠. 현실 교회는 고군분투를 하고 어떻게 고군분투하냐?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몸부림 속에 있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상적인 교회가 우리한테 하루아침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서에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이상적인 교회를 향하여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또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교회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상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참 안타까운 간곡한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우리가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요약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렵네요. 언제 한번 또 요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